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다양한 방법도 있었지만 교묘하게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사탄이 하와나 아담에게 와서 강제로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면 이 아담과 하와는 쉽게 그 꼬임에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이 온갖 협박을 하고 온갖 겁을 주었다라면 도리어 하와는 그 자리를 피했을 것이고 아담까지 합세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아 불러가라 하면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그 꼬임에 안 빠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신앙의 핍박이 있을 때 힘으로 억눌림을 당하고 짓밟힐 때는 항상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는 내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핍박들을 견뎌냅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안디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을 알고도 버가모 교인들은 꿈쩍하지 않고 또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완강히 버티며 신앙의 힘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방법을 바꿉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힘으로 압제하고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럼 발람 선지자가 누굽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발람 선지자를 알 겁니다. 민수기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주해달라고 이 발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알았다. 왜냐하면 돈을 받았거든요. 저주해주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주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발락 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왜 저주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왜 저들이 지나가면 정작 앞에선 축복을 하느냐 해서 발락이 열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얘기합니다.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입을 주관하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저주를 이렇게 뱉고 싶은데 막상 내 입에서는 축복으로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도 하는 수 없이 이제 떠나갔죠.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발락이 그냥 발람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많은 돈을 주고 또 어느 정도의 대우를 약속했겠죠. 그럼 발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했으니까 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뺏어가겠구나. 선지자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 먼저 이렇게 누려보려고 하는데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이제 발락이 떠나려고 할 때 이제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발락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이 방법을 그러면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해서 발락 왕 너희 나라에 지금 모압이죠. 모압 나라에 있는 축제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한번 해봐라 라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 안 됐지만 또 방법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모압의 축제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아왔고요. 지금 출애굽해서 아무 외부와도 접촉이 없었던 그런 민족 앞에 모압의 그런 화려한 잔치와 축제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먹을 것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 그들의 축제는 우상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복장으로 입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 어떤 잔치한다, 파티한다 그러면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더 약간 야시야시한 옷 이런 것들 입고 이제 축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신문물을 이제 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였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매혹적인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 모압 자손들이 그런 축제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서서히 다가갑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
축제는 원래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다른 우리나라 축제가 있으면 외국인 있으면 우리 같이 즐기자, 같이 놀자 하듯이 지금 모압의 이 축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했나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만 끝나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모압의 축제는 우상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음란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축제인 줄 알고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였잖아요.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견뎌내자 사탄이 바로 이런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을 교회 안에 흘러가게 해서 교회 안에 음란과 물질로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 몇몇 목회자들은 성적인 문제로 뉴스에도 나오고 재판 중인 사건도 알게 모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나 당회는 이런 거를 치리하기보다는 덮고 오히려 피해당한 사람이 교회 밖으로 가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교회 안에 음란함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으면 쉬쉬하고 그다음에 그 가해자가 직분이 있고 그러면 더 피해자는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 또 하나가 물질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죠. 이것도 목회자가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가서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목사가 하는 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목사가 하는 게 복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 쓰는 것도 복음을 위한 거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근데 이것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 보니까 어떤 얘기가 됐냐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최영 장군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가사도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 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돌은 돌이고 돈은 돈이다 이런 상황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나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만몬을 조심하십시오. 물질을 조심하십시오. 돈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아직도 물질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놓거나 아직 그거에 대하여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물질을 줄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그런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과 교회와 신앙을 지키지만 그 어려움이 한 차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다시 들어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지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어떤 위기다. 거의 교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교회 다툼이 있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평안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하나님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아무 일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보지 않으면 언제나 마음이 바뀌고 변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강권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교묘히 속이자 하와도 아무런 저항 없이 뱀의 말에 속아 마음이 바뀌고 변하고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권적으로 먹지 말라는 건데 어느 순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잠깐 놓치자 교묘하게 다가온 그 모압 사람들의 축제에 빠져서
그동안 잘 지켜왔던, 짓지 않았던 죄를 갑자기 지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음행은 여자와의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상을 사랑하는 또 음행이라고 얘기했고, 여기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이 있고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발람의 교훈이 전해지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에 대한 강조가 이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물질과 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부어주시지 그냥 돈만 많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잘 물리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칭찬받았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멀리한다. 네,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드디어 발람의 교훈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니골라당이 교묘한 것들을 이렇게 정당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리어 신학과 교리, 교훈으로 이렇게 바꿔서 만든 이런 이단적 교훈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적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인간의 만족과 또한 성공을 위해 달려가도록 방향을 전환시켜 준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위하고 어떠한 물질을 위하고 그런 쪽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단 사상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보십시오.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열심히 믿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으로 갑니까? 아니죠. 교주를 향해 가고 사람을 향해 가고 그쪽을 향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공격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그 방향을 살짝 전환시켜서 그 열심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맨날 전도 나가서 그 책 펴놓고 있잖아요. 신천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어가면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 버리고 교회를 일하면서 다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단이 열심히 있는 사람만 다 데려가서 그래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누구를 가장 먼저 나름대로 파악을 하잖아요. 누구를 파악할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에 기준만 바꾸면 우리를 위해서도 그 열정이 끊임없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접근하기 위하여 사전조사하는 건 항상 그 열심에 대한 체크가 있어요. 교회는 예배는 얼마나 잘 드리나, 교회는 얼마나 나오나, 봉사는 얼만큼 하나, 이런 열심들을 체크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속이죠. 그 열심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을 위해, 우리 이단을 위해, 우리를 위해 쓰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어야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미혹이 되죠. 그런데 열심히 없으면 어떡할까요? 성경 공부도 대충 합니다.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러면 그 미혹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예전에 신천지 공부방에 갔다 왔는데도 신천지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봐서 다음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왔으니까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진급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단 사상이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누구한테 접근하냐? 열심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시험 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대충 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그렇죠?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뭐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별로 데미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목사님이 막 어떻게 된 일이냐, 기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방향성만 살짝 이렇게 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 열정으로 음란을 행하고 그 열정으로 세상을 향하고 그 열정으로 재물을 향한다라면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대놓고 얘기하시죠. 회개해라. 인정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의 징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주위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접적인 죄에 참여, 방관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꾸짖은 것이 그겁니다.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다. 잘못 미고 있다. 왜 이렇게 싸우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교회 안에 잘못하고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훈계하고 같이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면서 덮어주고 그러면서 점점 일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봐 이제 쉬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덮는 것, 교회 안에서는 죄를 덮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게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게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무조건 잘못도 덮어주고 잘못도 이제 모른 척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의 인성을 위해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만 교회 안이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싸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랑으로 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를 그대로 갖고 있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잘못을 하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목회자가 여자의 문제, 돈의 문제로 한국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왜 그 목회자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갖지 못할까요? 이런 부분입니다. 목회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문제에 얽매여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의 문제가 생기면 네가 꼬리쳐서 그래. 네가 왜 목사님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뭐 장로님이 그럴 수도 있고 뭐 권사님하고 하면 문제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한 교인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죠. 목사님 이거 잘못된 문제입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목회자가 회개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방관자가 아니라 차라리 더욱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얘기 잘 못합니다. 왜? 그 얘기 잘못하면 상처받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교회에서 사람 하나 나가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에 대하여 함께 회개하며 그것을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로 인하여 어지러워지고 더럽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것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라면 그럼 내가 직접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외적인 큰 대적이 아니라 음란, 만몬, 이단적인 것, 이런 것과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가장 소중했던 음식인데 그럼 이 만나가 왜 감춰져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에 보면 만나가 내릴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 안에 함께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약궤에 율법 돌판과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가 들은 돌 항아리가 들어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유대 전승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 동굴에 언약궤를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 위치를 찾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라는 것이 이제 구약 외경 마카베오하라는 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나중에 다시 모으고 회복시켰을 때 그 감추어진 만나를 메시아가 오셔서 나눠줄 거라는 전승,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승이 있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생명,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밝히 아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에서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뭘 주신다고 하나요? 흰돌입니다. 흰돌. 이 흰돌은 무엇이냐면 혼인잔치와 같은 특별한 잔치,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지금 여러분 뭐 결혼식 가면 청첩장 이런 거 있죠? 뭐 어린 아이들은 뭐 예전에 생일 뭐 잔치 초대장 뭐 이렇게 해서 줬는데 이 흰돌이 초대장인데 그게 무슨 초대장이 될 수 있냐? 그 돌에 독특하게 조각을 해서 그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흰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를 실제로 줬고 그 돌을 받은 사람만이 누가 초대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 받은 사람이 그 잔치에 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긴 기록한 것을 받는 자 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럼 이 돌에 새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흰 돌을 지금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럼 그 흰 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요. 그럼 예수님은 그 흰 돌을 보고 아, 내가 초대한 사람이구나. 들어와.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이단들이 이제 이거를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단들은 만나가 교주가 풀어주는 요한계시록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만나를 1980년 봄에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주가 또 책을 썼는데 거기서는 또 1977년에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또 80년 봄에 먹었다고 하고 어디는 또 77년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먹었는지 제대로 몰라요. 예. 근데 그거 그냥 믿고 있어요. 우리 교주가 받아 먹었답니다. 근데 이걸 또 바꿉니다. 이 만나를 받아 먹은 게 아니라
이단 교주가 받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거다. 그래서 그 해석한 거를 너희가 받아 먹어야 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또 말이 틀려요. 언제든 80년대에 해석한 거를 받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쩔 땐 77년도에 해석한 걸 받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만나 한마디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한 이단에서 하는 얘기예요 결국. 그럼 뭐 어떤 거예요? 만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주가 받아 먹은 건지 교주가 풀어낸 건지 그럼 이건 도대체 언제 받아 먹은 건지 뭐 계속 이런 게 정확히 답이 없는데 이걸 믿고 있고 또 힌도는 뭐라고 합니까? 심판의 말씀과 말씀 받은 사람이라고 또 해석을 해서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심판의 말씀을 교주의 마음에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말씀을 77년에 받았다, 80년에 받았다. 이게 뭐 얘기하는 도중에 그런 게 아니라 책을 쓸 때마다 맨날 연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17절을 잘 보시면 이 만나와 흰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줍니까? 이기는 그라고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 주겠다. 그러면 지금 만나와 흰돌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아직 받으면 안 돼요. 이기는이라는 거는 아직 승부가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겼을 때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겠다. 시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교주는 뭡니까? 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받아먹고 흰돌을 받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전혀 이게. 이렇게 해석해도 안 맞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이단이 아니다. 나는 문제 없다.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은 버가모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는 외적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또 뭐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막 협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개인의 자유도 있고 신앙의 자유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점점점 유혹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강력해지는 유혹이 있는데 이게 거짓교리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음행, 뭐 만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맘 먹으면 솔직히 끊을 수도 있고 내 상황이 안 되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데 더 힘든 게 지금 말한 거짓 교리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인 건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잘못된 교리, 잘못된 해석, 잘못된 사상이 넘쳐납니다. 저희 설교에도 가끔 댓글이 달리는데 이상한 링크들이 하나씩 와요. 그럼 살펴보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근데 이단 같은데 이단 교리 같은데 그걸 뭐 거기다 설명을 써놓을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게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신기한 거는 조회수가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유튜브 48명 구독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10,000명 이상이 구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생각해보세요. 그 10,000명, 10만 명 이상이 그런 거짓 교리들을 이미 뭐 다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구독을 눌렀겠죠. 또한 음란의 유혹, 돈의 유혹도 만만치 않죠. 끝까지 SNS의 광고들을 보십시오. 거의 음란한 것과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신앙을 위해 돈을 버려야 했는데 돈을 위해 신앙을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이 이용하는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세상은 이미 음란과 이미 돈과 이미 거짓말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이 갈수록 그런 유혹들은 더 크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닌 세상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 보기 힘들면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이라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풍요의 시대에 찾아오는 이런 유혹들 우리는 계속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